오늘 제목이 엘리야 시대 미션. 하나님이 엘리야를 완전한 미션을 주시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분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인용한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어지고요,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 이때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다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바꿔 말하면 7천 제자가 많은 것 같지만 7천 명 외에는 어떻다고요?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7천 제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면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 엘리야면 충분했어요.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바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시대와 엘리야 시대, 바울도 바울 시대 똑같아요. 바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게 여러분들이 뭐 바알 신전에 가서 막 우상에 절하고 엎드리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삶의 모든 가치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힘 빠지고 힘 얻는 모든 기준과 그 이유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게 아니고 다른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학업 성적 때문에, 친구 관계 갈등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개인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지금 바알 앞에 무릎 꿇는 시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즉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남은 자로 남겨놨던 것처럼, 바울 시대도 지금 남겨놨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은 자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당하는 시대. 그러나 그 모든 시대와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아무리 시대가 황폐해지고 망했으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남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요, 어떤 핍박 오고 어떤 시대 와도 남을 자. 앞으로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 여러분이 가서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흑암 속에 태어나서 흑암 가운데 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현장에 제자로 남길 자. 지금도 5천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 전 세계로 흩어져 237 나라 앞에 가서 빈 곳을 세우고 제자 남길 자.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응답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이 응답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합니까? 이 정체성만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왜죠? 정체성 놓치면
노예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노예라는 요셉에게 시간표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표였어요. 시간표였고, 죄수의 시간표는 총리가 되는 준비되는 시간표인데 곧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실패자 같고, 내 너무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 속습니다. 언제부터요? 정체성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시간표를 주셨는데 내게는 상처가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2, 3시 시대 앞에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 정체성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것들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보입니다. 문제 온 것 같고 위기 온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속에 그 문제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답을 찾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늘 확실한 여러분의 정체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미션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는데요, 그걸 엘리야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지자였죠. 그런데요, 엘리야는 길르앗의 딥셉 사람이었다. 뭐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시골 출신이다, 촌구석 출신이다,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자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이었어요. 이게 엘리야가 쓰임 받은 키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른들은요, 여러분 부러워 죽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 여러분 영적 서밋에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지금 많은 어른들이 왜 여러분에게 복음, 영적 서밋 얘기하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복음 각인됐으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압박도 하는 거예요. 막 핍박도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핍박.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고난받는 걸 기뻐한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겁니다. 부모님께.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적응을 하고 무너진 예배, 무너진 재단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시대로 저희 중동부가 받은 응답이 많잖아요. 서밋타임 다시 시작하세요. 방학 여러분 좀 시작하죠. 방학 시작하고 계획 짜면 늦어요. 지금부터 방학을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는 이 방학을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갈 것인가 도전하세요. 그리고 서밋타임 다시 도전하세요. 제가 이 서밋타임 도전하라고 말을 거의 한 2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 의미를 아는 렘넌트들은 올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인도받았습니다. 렘넌트들 계속 지속해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막 눈도 안 뜨고 들어올 애도 있어요. 눈도 안 뜨고 누워서 들어왔다가 화면만 끄고.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40일 새벽 기도하면
항상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새벽기도 시간이 언제냐? 새벽 5시예요. 5시. 그럼 몇 시 일어나야 돼 도대체? 저희 아버지가 차량 운행까지 하셨거든요. 저는 차에서 덜컹덜컹거리면서 자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침이 되면 새벽에 아버지 발걸음 소리 눈이 떠요. 아침이 왔구나. 죽겠다 막 이러면서. 아침이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새벽 공기 마시고 아침에 가서 졸긴 했지만 기도하고 그 시간,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에게 가장 은혜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금 서밋타임, 힘들지만 도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 자, 이 영적 서밋인 엘리야에게요, 이제 실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것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합 왕과의 영적 전투가 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엘리야가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우리 뭐 이 850이 엘리야가 아니라 1입니다. 1. 결국엔 이겼죠. 여러분이요, 영적 전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사탄은요, 절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고, 사단은 자꾸 이거 속인다니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래, 늘 자신에게 속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계속 무한반복.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무한반복. 왜냐?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제일 잘 알아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나는 미래 망할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고, 그거에 계속 섞게 만드는, 내 환경에 섞게 만들고. 여러분이 노예의 시간표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과정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목동의 시간표, 너무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표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시간표였다니까요. 다윗에게 상처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왕따 시키는데 그게 다윗에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응답의 시간표. 여러분이 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그 현장을 응답의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체성만 제대로 못 잡아도. 자, 그러면 영적 전투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실제로 이겼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너무 놀랐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추격까지 하면서. 아합 왕이 너무 놀라서 그 이세벨 알죠? 와이프, 페니키아 공주, 시대의 악녀.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했는데, 어쨌든 가서 막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는 어디죠? 낮에는 엄청 뜨거운 사막,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도망가다가 엘리야가 지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누웠냐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서. 하나님,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넉넉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잘난 게 없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앞에 사람들 많았는데 나는 안 돼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위기 오고 문제 오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능력, 역사 없어집니다. 또 낙심하는 거예요. 또 언제 무너졌죠? 엘리야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보다 못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환경에 무너진 거고 자신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잘한 게 있어요. 어디서 무너졌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아,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문제되고 어려운 일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러지세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세요. 그러나 엘리야가 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 진실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적인 힘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시죠. 40주야를. 저는 이게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시간,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고 힘을 주죠. 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혹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하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시간.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 미션, 엘리야가 했던 업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었죠. 뭐였냐면 예후왕이라고 있어요. 예후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요. 하나님이 예후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라고 미션을 주라고 했고요. 엘리야를 세워서 엘리야,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예후왕이 뭐 했냐면, 사실은 예후왕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요 완전히 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였어요. 그 예후왕이 아합왕의 아들이 요람왕이거든요. 요람왕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섬기는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계략을 써요. 어떤 계략을 써냐? 예후왕이 완전히 바알의 신봉자가 됩니다. 막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엽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WRC를 열어요. 바알 WRC. 그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섬기는 선지자 백성들은 다 모여라, 바알 신전에. 바알 신전에 얼마나 모였냐? 끝과 끝이 완전히 사람으로 가득할 만큼 가득 찼어요. 그때 예후왕이 명령하여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몰살합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이세벨은 좀 되게 웃기게 죽어요. 이세벨 어떻게 죽냐면, 예후왕이 왕이 되고 이렇게 궁전에 올 때 이세벨이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좀 미인계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눈에 화장하고 입술 바르고 갔는데 예후왕이 거들떠도 안 보고 죽이죠. 그런 장면도 있어요. 어쨌든 예후왕의 끝이 좋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진 않았다고 나와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해서 좀 안 좋은 결말을 맺지만, 중요한 건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엘리사 누굽니까?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갈, 베델, 여리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 따라갈 때 그것 따라가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무엇에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줄 아는 제자, 도단성 운동 일으켜서 다시 한번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는 엘리야를 통해 세웠죠. 엘리야가 받은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받을 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미션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신 미션이 있어요. 그런데 각기 달라요. 여러분이 노예의 시간표, 어떤 친구는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광야의 시간표 있고, 어떤 친구는 죄수의 시간표 있고요, 어떤 친구는 너무나 가정의 문제 어려움 당할 친구도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그 모든 환경은 서밋의 자리가 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션이 있다는 것.
엘리야에게 주셨던 미션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미션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미션을 주는 자로 쓰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또 확실한 미션이 있죠. 삶 서밋으로 가는 삶 계획을 세워라.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방학을 완전히 서밋으로 가는 스케줄로 짜보세요. 완전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삶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방학 시작해서 짜면 늦습니다. 여러분 당황해요. 방학도 짧잖아요. 지금 이번 다음 주에 대부분 방학 많이 시작하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도 계획 세우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스케줄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이 시간에 아침에 밤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정시 예배를 도전하겠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아하방과 전투 전에 하나님 무슨 명령을 받고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요. 이것부터 해라.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바알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교회를 다 무너뜨렸는데 무너진 제단부터 회복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해라. 회복해라. 여러분의 삶의 영적 시스템을 다시 세워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시간을 회복해라.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편해졌죠. 사실 집에서 수업 듣고 집에서 예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겠습니까? 다시 도전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요. 빨리 적응하시고 진짜 여러분이 어딜 가든 혼자 있든 살아남을 수 있는 재단과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37을 날아 빈 곳 여러분이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흩어진 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딜 가든 무너지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 이전에 무너진 제단부터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시간, 내 중심,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회복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가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서밋 타임 다시 시작하세요. 아침에 밤에 괜찮습니다. 아침이 더 좋지만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정시 예배 시간으로 만드세요.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기획 계획 세울 때 이미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막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받았던 공통적인 응답이 뭡니까?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션이 무엇인지 받고 붙잡았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션을 캐치하고 나의 언약으로 잡았어요. 나의 미션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 속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환경 상황에야도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누굴 만나도 살려요. 그런 응답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 이전에 이 능력 체험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계획하세요. 무슨 계획하냐? 빛의 경제를 회복할 헌금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헌금 계획. 빛의 경제를 회복할 만큼. 여러분 앞으로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해야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경제 공부를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 코스타 코스피 요즘에 완전히 요동치는데 제가 보면서 와 불신자들이요 돈을 그냥 쓸어가요. 아예 그냥 지금 엄청 상승 중에 있는데 그 흑암 경제 완전히 쓸어갑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그런 렘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요셉처럼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미션 받고 진짜 경제를 회복하는 빛의 경제 응답받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큰 응답 받았을 때 30배, 60배, 100배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 렘넌트 때입니다. 자, 헌금 계획 다시 세워라. 미션이죠. 자, 이제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은 저는 잘 문화를 복음 문화를 만든다 이럴 때 잘 모를 때는 교회 찬양팀 만들고 교회 막 그 동아리 만들고 막 팀 만들어서 활동하고 이게 저는 문화 서밋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건데 진짜 문화 서밋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문화 서밋이라고 해서 문화 활동을 열심히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문화계에 들어가고 그것도 물론 문화 서밋이지만 진짜 문화 서밋은 알게 모르게 사탄이 만들어 오는 흑암 문화, 흑암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아하방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서밋 앞에 이 왕 앞에 답을 주고 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이해하고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 문화 서밋.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바알을 다 섬기는 이때에 하나님의 재단을 회복해서 문화를 회복하는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여러분이 전도 계획 세우세요. 전도 대상자 나름대로 붙잡고 기도하고요. 전도 스케줄 쉽게 말하면 방학 때 여러분 전도 스케줄을 짜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연락이 좀 자주 왔어요. 한 렘넌트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을 품고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하는 아이들. 한 렘넌트는 이제 뭐 피아노 학원에 자기 친구가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시험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피아노 뭐 공부 학원 외에는 다 끊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수학 학원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수학 학원에 자기 반에 등록해서 너무 응답이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다고 뭐 이렇게 포럼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자기 친구가 축구 선수인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자기가 원하는 팀에 떨어져서 굉장히 낙심하고 막 이렇게 축구를 그만둬야 되나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대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가서 목사님 이 친구에게 요셉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좋다. 이 친구가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좀 상담을 하더라고요. 또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한 친구는 자기가 중학교 때 중1 때 일진이었대요. 근데 일진을 벗어났다고 복음과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일진 활동하는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기도하던 친구 한 명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하고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몇 명 더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렘넌트들이 조금 이거 세우는데 하나님이 삶 속에 이렇게 만남도 주시고 돈도 품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응답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전도 열매 일어나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현장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전도와 연결되고 여러분의 학업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요, 힘도 여기서 나오고요, 진짜 능력도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진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 계획 오늘 세우세요. 자,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 그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렘넌트.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증인의 여정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방학 계획 세우실 거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시간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보며 엘리야가 받았던 미션을 우리도 받게 하시고, 정말로 재앙 만난 시대, 정말로 우상 가득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는 시대를 회복하고 그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